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본질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의 본질을 찾아서. 오늘 도대체 기도는 무엇이고 기도의 본질을 찾아 떠나는 여정은 어떤 것일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애쓰는 자들의 음성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짖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심지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사람도 대화를 하면 친해집니다. 더 많이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며 성장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 망할까요? 성경은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히브리 사람들은 알다라는 단어를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공부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자녀가 되었으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립니다. 네 번째 무술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합니다. 너희들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제자들이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더라고요. 귀신들이 떠나가더라고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별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제 너희들은 모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이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누구와만 대화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만 대화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는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방언해야지, 내가 오늘 함께 나와서 기도해야지, 주체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기도의 주체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힘을 입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은 원래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쭉 교회론을 설명하다가 마지막 6장에 정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 것이 있는데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져라. 즉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들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 이웃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기도의 정의는요, 기도의 대상이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성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하여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 그 유명했던 요셉의 이름도 사람들이 잘 모를 때가 돌아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때가 있거든요.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애굽 왕이 정말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가 되어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됐어요? 상달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항상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요,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제가 아는 운동선수는 이 슬럼프에 빠지면요, 다시 기초부터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실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초대교회처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목적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85편 8절에 보니 내가 하나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화평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성경은 신명기 6장 3절에 선포하죠. 이스라엘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삼가 그것을 행하라. 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나님의 야훼께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보냈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화답하고 행하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응답이 쏟아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 내 안에 와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필요 없어요, 나 안 도와줘도 됩니다. 그때 성령은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비유하기를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옆에 가까이 와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큰 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이걸 살짝 바꿔 얘기하면 시편 73편에 나오는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기도로 성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고 주님을 늘 옆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기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문제의 해결의 열쇠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주님은 아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신기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주님,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다시 기도가 본질로 돌아가서 모든 문제가 내가 기도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해결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기도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거룩함을 향해 나가는 인생의 여정,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길입니다. 예수 믿고 응답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기도하면 영적인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잘못된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고칠 것을 고쳐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훈련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모이는 거 훈련입니다. 새벽, 저녁, 수요예배, 금요철야, 토요, 중보기도, 주일예배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들이 쏟아지게 될 것이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관찰하고 적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가 흘린 그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더라. 그 죽음의 골짜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기도는 바뀝니다.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 주님 내 뜻이 관철되게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지만 주님, 이 길이 맞다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골고다 길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지키시며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사한 지 3일 있다가 우리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과 함께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여정에 성령님이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